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2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신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의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시간 교동문 105번 감사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05번 감사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8장 찬송하겠습니다. 588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순진 권사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8장 말씀입니다. 잠언서 18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서 18장 18절에서 21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931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까?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 이 맥주감사주일은 구약에서부터 유래된 절기인 줄 여러분 다 아시죠? 구약의 어떤 절기가 맥주감사주일과 같습니까? 맥주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맥주절. 근데 맥주절이 보리맥 이렇게 써서 보리나 이런 것을 거둘 때 쓰는 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맥주절은 보통 보리는 그 해에 초반에 드리는 열매 맺는 거랍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 그래서 초실절이고, 이제 맥주절이 언제부터 오냐면 6월절 지난 다음에 7번의 안식을 7번 지나면 며칠이에요? 7, 7에 49. 그런 다음에 온 게 50일이잖아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77절을 보내고 50일 되는 그날에, 그래서 77절, 맥주절, 초실절, 이건 똑같은 절기예요. 구약에서 나타나는 똑같은 절기. 근데 이것이 신약에 오면서 또 다른 용어가 하나 더 생겼어요. 그럼 뭐가 같을까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왜 오순절도 부활절 후 딱 며칠간 50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칠칠절이나 오순절이나 비슷해서 그 시기가 유사하구나, 같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은 우리가 오순절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뭘로 드려요? 맥주절. 그러니까 초실절, 칠칠절, 이 세 가지 구약의 절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감사 주일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맥주절을 보내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초실, 맥주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감사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우리 안에 감사한 마음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지금까지 귀한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시작.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요, 그죠? 또 한번, 남은 한 해는 더 감사한 일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반년의 감사잖아요, 그죠? 이게 반년 동안 우리 잘 지켜주셨잖아요. 6월까지 잘 지켜주셨죠? 우리 이제 6월 이후에 7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이 날들 동안도 감사한 것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래서 맥주감사 주일로 드리는데 오늘 본문이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잠언 언젠가도 얘기했듯이 짧은 교훈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단락을 뽑아서 거기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교훈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어떤 한 단락이 아니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그 중에 몇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이니 뭐에 대해서? 감사의 열매가 우리의 어떤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지 함께 나누려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감사가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감사의 열매가 많으면 그만큼 좋은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한 열매들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삶이 오늘 말씀 듣고 또 은혜 얻는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어떤 감사의 열매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아멘.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한다. 이 말만 들어도 뭔가 감사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이거는 그 앞에 있는 소절과 연관되어서 보면 더 잘하는데, 앞에 있는 소절은 송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17절은 송사. 여러분, 송사는 뭐예요? 누군가 이거 옳고 그름을 판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판결해 주려면은 그 원고와 피고의 말을 동시에 잘 들어야 돼, 그죠? 그래야 누가 더 옳은지 판결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송사를 위해서는 그 당사자의 얘기를 들어보고 바르게 판결하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 전이고, 근데 그거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송사 해결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서로 이야기를 들어봐서 그 누가 옳은지 고른지 그거를 판결해 주는 것은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지만 18절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8절은 뭐예요?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한다는 건데, 이건 뭐예요? 인간의 그 어떤 지혜로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에 있었어요. 또한 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구약에서 제비 뽑는 것이 행해졌던 것이 언제 했어요? 민수기 33장 54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척척척 나눠졌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 보니까 거기에서 자손이 많은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손이 적은 지파는 있어요. 자손이 많은 지파와 적은 지파가 있는데 똑같이 제비를 뽑으면 좀 불공평하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큰 자손이 있는데 작은 땅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인원이 많으면 많은 만큼 그 사람들 안에서 한 그룹을 모아서 제비를 뽑고, 인원이 적은 사람은 적은 사람들을 모여서 똑같이 그룹을 모아서 제비를 뽑아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미리 하나님이 알려준 것이 아니지만 제비를 뽑아서 결정된 것이 그들의 땅이다. 이 말은 제비 뽑기가 누구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제비를 뽑았으니까 어떤 땅이 뽑힌들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너무나 공평한 것, 너무나 해결하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또 어떤 제비 뽑기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한 명이 누구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그 마음에 죄책감이 느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유다 대신에 누군가를 사도로 뽑아야 되는데 누굴 뽑으면 좋을까라고 해서 뽑은 게 뭐예요? 제비 뽑기예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제비 뽑아 마띠아를 뽑았대요. 마띠아는 누군지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그냥 예수님의 그 유다를 대신한 사도라고만 알지만 사실 마띠아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미 예수님과 미리부터 활동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소절이 사도행전 1장 22절이에요. 우리 1장 22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22절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대요. 누군가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할 때 12사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12사도 외에도 누군가 더 있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70명의 제자들에게 둘씩 나눠서 복음을 전하러 가라, 이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그 70명의 제자가 왜 나왔어요? 12사도 외에도 더 많은 제자의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거기에 딱 누가 속했다? 마띠아가 속했어요. 그리고 마띠아가 속했고 거기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정말 괜찮은 사람들 중에 누굴 탓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후보에 오른 사람 중에는 뭘 알아? 제비뽑기를 해서 우리 사도를 이어서 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강한 사람이 와도 전혀 불평할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제비뽑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교 가족 여러분,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아름다운 해결법인 이 제비뽑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감사함의 열매가 넘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비뽑기 말하면 뭐예요? 제비 뽑는 건 누구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제비를 뽑지만 결과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멘. 그리고 제비 뽑는 건 나지만 그 결과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걸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33절 말씀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잘 아시죠? 제비는 사람이 뽑는데요. 내가 제비를 뽑는 거예요. 하지만 결정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를 뽑자면 여러분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분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결혼을 생각하면 결혼. 뭐 다른 걸 생각할 수도 있어요. 결혼이 여러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결혼 중요하잖아요. 네, 결혼 중요하죠. 당연히 누굴 만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결혼 같은 거 우리가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혼의 결과 누가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결혼의 결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와 내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을 하는데 아무리 내가 좋다 한들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혼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다 한들 내가 싫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모든 마음과 상황을 준비하시려고 나아가는 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만난 분이 바로 옆에 있는 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해서 만난 분이 우리 짝이에요. 결혼은 분명히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분명히 그 길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결혼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결과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삶의 결과? 직장, 아멘? 여러분 다 직장 있어요, 없어요? 그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들은요?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아멘. 그럼 여러분 교회는요? 여기 이리교회 다니는 게 다 누구의 섭리예요? 우리 주는 교회 다니는 분이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맞아요. 교회도 만남도 이후에 행하실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주신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그러면 잘 되면 잘 된 것대로, 잘못되면 잘못된 것대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결과를 주신 것에 우리 항상 그 의미와 이유를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왜가 내 모든 삶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내가 잘된 거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못된 거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왕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삶이 어때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니까 거기에 삶에 당연히 좋은 열매들이, 감사의 열매들이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계속해서 내 모든 결과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는 내 현재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을 때 얻게 됩니다. 시작. 다 그만 따로 감사의 열매는 내 현재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을 때 얻게 됩니다.
아멘.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있잖아요, 그죠? 현재는 여러분 과거에서 일어났던 것의 결과물이에요, 그죠? 지금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누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을 때 거기에는 항상 분명한 이유가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은 귀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그 결과도 주시고 뭔가 이유와 의미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은 그 결과와 이유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밖에 있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그냥 책임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자기가 지는 책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어요. 우리는 로봇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로봇처럼 살지 않으니까 뭔가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책임만 따를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 심판의 길로 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0년 동안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 돌았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내 결과 하나님께서 주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말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자는 그냥 책임만 질 뿐이에요. 결국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선택해놓고 거기까지 이거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네 라고 하면서 책임져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결과를 주장하신다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움직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기도하며 움직이자. 시작.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한다면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삶에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놀라운 감사의 결과들이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잠언 18장 19절 말씀 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지금 뭐예요? 노렵게 된 것을 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친구와 다툰 적 있어요, 없어요? 보통 다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랑 다퉈요? 좀 앙숙인 사람이랑 많이 다투잖아요, 그죠? 서로 성격이 안 맞고 서로 틱틱거리는 그런 아이랑 싸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도 다퉈요? 친한 사람이랑도 다퉈요. 저도요 어린 시절에 교회도 같이 다니고 학교도 같이 다닌 친구가 있었어요. 같은 마을에 사는 거 아닙니까? 교회라는 것은 같은 마을이잖아요, 보통, 그죠? 어린 시절에 같은 마을에 사는 친구인데 중학교 때 보통 옛날에는 혼자 공부하기 싫으니까 시험 기간에 같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막 여러분 그랬습니까? 같이 공부 못하면은 물어보기도 하고 뭐 알려주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공부하고 그랬는데 우리도 함께 교회 모여서 공부하기로 했어요, 그 친구랑. 근데 교회에서 모여서 공부를 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빨리 오래요, 잠깐.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러면은 친구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혼자 공부하고 있으니까 일 빨리 끝내고 가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 했어요. 그냥 내 볼일 다 보고 뭐 천천히 가도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늦게 갔는데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쟤랑 저랑 같은 교회 다니고 또한 어디 사는지도 제가 아니까 없어진 거 보고 빨리 쫓아갔어요. 그래서 했는데 여러분 반응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와 같은 어쨌건 베스트 프렌드 아닙니까? 같은 동네에 같은 교회 다니면 정말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 다음부터는 말도 없고 대화도 안 하고 학교에서 가도 모른 채 하고 제가 얼마나 답답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도 제가 계속 걔가 모른 채 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냥 죽으나 사나 잘 지냈냐 막 물어보고 그랬어요. 근데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진짜 안 풀리더라고요. 언제 풀린지 아세요? 중3 졸업할 때. 중3 졸업할 때 자기도 안 되잖아요. 이제 더 이상 중3 지나면 더 이상 각자 길이 다르잖아요. 고등학교 이제 다른 길 가잖아요. 실업계도 있고 다른 뭐 연합고사 봐서 가는 친구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3 졸업할 때는 그때서야 이 친구가 말을 해주더라고요. 노여움이 언제 풀린 거예요? 그때 풀린 거예요. 몇 년을 간 거예요. 시험 기간 제가 자리 잠깐 비우고 조금 친구한테, 왜냐면 친구가 공부하려고 교회로 온 거 아닙니까? 나 있는 곳으로 왔으면 내가 챙겨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래저래 내가 핑계를 대고 좀 천천히 갔던 것 같아요. 배고파서 뭘 또 먹었나?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마음이 친했던 친구가 많이 틀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우리가 마음이 맞는다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노엽게 되니까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노여움이 있으면 잘 풀리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부러 노엽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일부러 그러진 않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노엽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노엽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주제가 노엽게 되면 풀기 어려우니 어찌하라는 것입니까?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노엽게 하는 것은 풀기 어렵다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는 것이 풀기 어려움이 이렇게 노엽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열매는 노엽게 하지 않는 것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말을 어떤 말로 바꾸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얻을 때 삶의 열매가 많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떨 때도 나와요. 내 마음이 평안할 때도 나옵니다. 아멘. 근데 열매가 풍족하면은 감사가 나오죠. 근데 내 마음이 평안할 때도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 평안해요? 마음이 평안하면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올 줄 믿습니다. 저도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일에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이 잘 자는 거 보면서도 감사하고 그냥 이렇게 밥 잘 먹을 수 있게 감사하고 꽃을 보면 또 감사하고 꽃 이뻐요 안 이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감사하잖아요. 그죠? 별거 아닌 일에 마음이 여유로우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마음에 노여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이런 것이 뭐 들어오겠어요? 내 머릿속에 계속 짜증만 있고 다툼만 있고 노여움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노엽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엽지 않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도 노엽지 않는 것이고 상대방도 평안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평안하면은 우리가 감사함이 넘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평안하게 될까요? 기독교인의 핵심이 뭐예요? 중요한 단어 하나 뭐예요? 맞아요. 사랑이에요. 기독교 여러분 이거 도덕 시간에도 배우잖아요. 기독교의 가르침은 뭐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사랑하면 세상 말로 뭐라고요? 사랑하면 뭐 한다? 진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진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저는 들어본 것 같아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진다. 연인들이 싸웠어요. 하지만 더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해해 줘야 되니까. 깨지기 싫으니까 참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사랑하면은 져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싸우면 어떻게 돼요? 갈라지잖아요. 결국. 근데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어떻게 해요? 갈라지고 싶어요? 안 갈라지고 싶어요? 안 갈라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참아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사랑하면 우리가 화해하고 용서가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사랑한다고 해도 싸울 일이 있죠, 그죠? 싸울 일이 있지만 이왕 사랑하면은 더 쉽게 용서하고 더 쉽게 화해할 줄 믿습니다. 제가 친구와 싸웠지만 걔가 토라졌다고 해서 나도 토라져 있으면 그게 풀렸을까요? 안 풀렸을까요? 안 풀렸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그에게 말을 걸어갔다고 했잖아요. 걔가 말을 안 걸든 걔가 뭘 하든 계속해서 말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하다가 마지막엔 풀린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사랑하는 자는 그만큼 계속해서 용서하고 이해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열매가 계속해서 넘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만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자. 시작. 아멘. 내가 사랑하고 또한 옆 사람도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 어떻게 있어요? 마음이 평안하고. 아멘. 그럼 노여움이 있어요, 없어요? 노여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감사한 일들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늘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이라는 것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어쨌거나 아까 말했듯이 결혼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중요하지만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 또한 뭐가 되기도 해요? 이 왼수, 이런 거 말 들어봤어요? 이 왼수라고도 하잖아요. 그만큼 사랑해서 결혼했어도 사랑하면서도 왼수가 되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사랑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사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사랑이 안 되어져요. 내 힘으로 하려면은 이런 게 나오죠. 분노가 나오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온전히 있으면 거기서 사랑이 나올 줄 믿습니다. 내가 아까 기도하여서 내가 정말로 좋은 결과를 얻고 거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듯이 사랑하면서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사랑이 되어지고 사랑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아멘.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더욱더 사랑에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귀한 감사 열매가 넘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요? 18장 20절 말씀 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 말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씨앗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과 열매가 있는데 그 소득과 열매는 고스란히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 온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내가 입에서 나가는 것이 씨앗이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 씨앗이 돼서 그 씨앗이 소득과 열매가 되어서 나에게 와서 내게 정말 뭐가 된다? 얻는 재산이 되고 소득이 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그만큼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그러니까 21절에는 뭐라고도 말합니까? 우리 잠언 18장 21절 말씀 봅니다. 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와, 혀, 입술, 말 똑같은 말이잖아요. 도대체 그런 게 말이 뭐길래 죽고 사는 것까지 달려있느냐? 그럼 말은 뭐예요? 여러분, 말에서 여러분 두 가지가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창세기 27장 29절 말씀 봅니다. 27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군가에게는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에게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것들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저주도 있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입에서 저주와 축복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한 입에서 저주와 축복이 나갈 수 있는데 축복은 축복대로 은혜를 받고 저주는 저주대로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저주는 은혜가 아니죠. 그에 대한 심판과 그에 대한 좋지 못한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말이에요. 내 입에서 나가는 그대로 내 안에 씨앗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축복의 언어 나올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의 언어는 어떤 영적으로 말해보면 뭐예요? 영적인 언어예요. 감사,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언어들이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언어는 뭐예요? 저주의 언어는 뭐예요? 죄가 많은 그 세상의 언어를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입이 거칠어요? 아니면은 그냥 부드럽고 유합니까? 여러분 입 어떻게 지금 훈련되셨어요? 여러분 저 살다 보면은요 제 입술에서 좋은 것만 말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정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요, 안 해요? 교회 안에서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은 내 입술에 와 분노의 말이 나오고 어리석은 말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 입술로 두 가지 나올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언어 나오지만 또한 어떨 때는 육두문자도 쌍시옷도 들어가고 말이에요. 동물도 들어가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아 그래요? 난 안 그런다고 할 줄 알았는데. 이런 모든 언어들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언어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좋은 언어를 하고 좋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하는 대로 여러분 그것이 그대로 나 안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언어를 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닮아서 축복과 사랑과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은 그 길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세상적인 언어, 막 악하고 욕하고 좀 잘못된 거친 말 같은 거 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왜? 그 열매가 그대로 나에게 오니까요. 그러니까 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것을 여러분 잘 가려서 온전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속담에도 이런 말 있죠. 천냥빛도 뭘로 갚는다? 말 한마디로 갚는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천냥빛이 그 옛날에 얼마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한 몇 억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몇십억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뭘로 하나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말 잘하면 진짜 돈도 얻고 떡도 얻고 많은 사랑을 받을 줄 믿습니다. 말하는 거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합당한 말을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에이 너무 시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뭐 제가 자연스럽게 그냥 옛날에 어디 전라도 뭐 경상도 이런 거는 그런 게 일상적인 언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분노를 담고 욕을 담고 하는 영어는 정말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려서 해야 되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어도 아무리 내게 기분이 나쁘도 좋은 말을 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입술에 사랑과 축복의 언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영적인 언어예요. 하나님을 닮은 언어,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렇게 늘 입술에서 좋은 말만 나간다면 당연히 감사가 넘쳐요, 안 넘쳐요? 넘칠 수밖에 없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잘하면 그만큼 나에게 큰 복으로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내 입술을 잘 감당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의 열매,
맥주 감사 주의를 드리면서 함께 나눈 말씀 잠깐 나눈다면,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제비 뽑는 게 난데 그 결과는 누가 주장한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하나님이 주장하고 하나님께서 이유를 찾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들을 결정했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예요? 사람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영하면 평안한 것이 감사의 열매가 넘칠 줄 믿습니다. 평안하게 하려면 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기독교의 핵심 사랑. 아멘. 하지만 사랑 내 힘으로 되어야 한대요? 안 돼요. 누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영적인 언어, 하나님을 닮은 언어, 사랑하고 축복하는 언어를 우리 입술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잘 감당하면 여러분 분명히 이 전반기도 감사가 많았지만 후반기에도 감사가 더욱더 충만할 줄 믿습니다. 감사는 그래서 두 번 있는 거예요. 1년에. 그죠? 전반기 보낸 맥주 감사, 후반기 때 무슨 감사 있어요? 추수 감사. 감사의 마음이 계속해서 더욱더 차고 넘칠 수 있는 우리 주님교회 모든 가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감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찌하면 좋을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거하고 사랑하고 좋은 말을 쓰면서 귀한 열매들, 감사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잠깐 성찬 시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찬 예전에 참여하는 참된 의미는 피 흘려 구속하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욱 긴밀한 친교와 은혜를 간구하며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 예전을 통하여 주님과 친밀한 영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면서 신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찬 초대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하나님, 오늘 주께서 정하신 거룩한 성례에 우리 모두 참여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영이 함께 하시사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새로운 힘과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우리 찬송 1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으니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형제 자매들의 영혼과 육체를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께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떡을 받아 먹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을지니라.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세례를 받은 분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례 받은 분, 세례 받은 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승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네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고난 받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떡을 받아 먹을지니라. 이것은 장차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먹게 될 천국의 만찬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사 떡을 드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에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오 자비로운 하나님, 저희들 자신의 의로움으로는 이 주님의 식탁 앞에 감히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풍성하시고 크신 자비를 의지할 뿐입니다. 저희는 떡을 위해 주님의 식탁 아래로 모일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자비가 풍성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성찬을 못 받으신 분 있으세요? 저기 하셨는데 이은수 권사님. 집사 이상은 다 세례 받은 거예요. 또 있어요? 자, 갖다. 네. 자, 계속 받으십시오. 계속 괜찮습니다. 네. 네, 안 드셔도 되세요. 네, 이은수 간사님 안 받으셨대요. 이가병 집사님 드셨어요? 아, 그렇구나. 네, 이걸로 가져갈게요. 이걸로 가져가서 하셨는데.
받으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받으신 분에는 다 이거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2절 하겠습니다. 자, 2절과 3절 우리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과 연합될 수 있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셨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힘써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헌금 찬송가 589장 찬송하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몫이 황금 물결 끼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이 진동하도다.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
거둬 들인 모든 날국 천국창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승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정말 맥주감사 주일에 주님께 나와서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과 선교 예물과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맥주감사 헌금을 드린 귀한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옵고 정말로 필요한 양식 온전히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마음으로 봉사하는 분들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영적인 언어 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맥주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이 맥주감사는 오늘 하루 감사하는 게 아니고 매일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7월 우리가 설립일 보면은 7월 8일이 설립일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작년부터 7월 우리 맥주감사 주일 드린 다음 주일은 설립 주일로 함께 예배 드리자라고 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설립 주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초촐한 파티를 했던 것 같은데 여전도 회원들이 집에서 반찬을 해오셔서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납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도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집에서 한 가지 반찬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딱 해오면 거기에서 함께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셔서 다음 주는 그렇게 조촐하게 설립 기념 주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 날, 그냥 다음 주 그 주간에 오는 수요일이에요. 이번 주 말고. 그때는 우리 교회에서 일일 부흥성회가 있어요. 일일 부흥성회가 있는데 수요일 날 여러분 혹시 시간 되면은 그날 하루만큼은 올 수 있으면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연결해 주셔가지고 말씀 전하시는 분을 보내드릴 테니까 집회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연합 집회 못 갔잖아요. 아쉽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집회면 수요일 날 올 수 있잖아요. 수요일 예배 시간 그 정도나 해서 상황을 봐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날만큼은 간만에 우리가 정말 부흥성회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거 자리에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16일 수요일입니다. 미리 알려드린 거. 그래서 미리 알려드리는 이유는 거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개인 전도 활동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티슈 있으니까 전도지 함께 항상 지참하셔서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내시기 바랍니다. 아픈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70장 찬송하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피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그 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감사한 열매 주시고 감사할 거리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더욱더 감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또 사랑의 언어를 행하고자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가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이 땅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주일날 들은 말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내가 하지만 결과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 안에 있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움직이고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며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게 나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셨고 우리 안에 사랑의 언어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되어질 줄 믿사오니 그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또 감사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오니 주님 돌보아 주시옵고 우리 죄악과 우리 교만함과 우리 어리석음을 다 내려놓아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면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도와주시옵고 한 명 한 명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우리 맥주 감사 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에 감사의 거리들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사랑하며 주님의 언어, 사랑의 말, 또 축복의 말을, 감사의 말을 할 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올 줄 믿습니다. 또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모든 가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교회 가족과 가족의 공동체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식사의 교제 하시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